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염원은 평화입니다. 왜 많은 돈을 벌어야 될까? 평안한 삶을 살고 싶어서입니다. 왜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합니까? 평안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인 거지요. 다툼이 없고 전쟁이 없고 이런 평화로운 세상 누구나가 다 염원하고 누구나가 다 평화를 말합니다. 요즘에 대권 주자들이 벌써 많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면 참 평안한 나라,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말로 평화라고 하는 말은 샬롬, 예루살렘, 샬롬, 평화의 도성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는다 하는 것을 예고하실 때 이들의 마음에 큰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떠나가시면 우리 꼴이 뭐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이 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 평안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직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에 평안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입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이 주는 참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에요. 오늘 27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어떤 풍파, 핍박이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평안입니다. 질병이 없고 전쟁이 없고 고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라 고난과 질병과 전쟁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평안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그 불편한 현장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잠재우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삶으로 사시면서 그 평안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든 것을 이기신 우리 주님, 다스리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모든 질병 다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죽음의 가장 무서운 고통 속에서도 그 현장에 오셔서 주님이 그 죽음을 다 감당하시고 영원한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평안을 빼앗는 마귀의 무기는 뭡니까? 탐욕, 질투, 교만, 의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죠. 세상이 주신 평안의 이 특징이 뭔가 하면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평안하고 환경이 좋아야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고 뭐 그런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의 삶에는 주님의 평안이 강같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또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만큼 어려운 지경이 있었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늘 평안케 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오히려 그를 높이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사람들의 불안함과 그 불편함이 외부의 어떤 환경보다도요, 사람의 마음의 영혼 속에 있다. 영혼 속에 근심이 나오고 영혼 속에서 평안함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 영혼 속에서부터 불안함도 나오고 영혼 속에서부터 근심도 나오고 영혼 속에서부터 평안함도 나오는데 이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요, 뭐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청소하시고 식사하고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하늘에 뭉게구름이 쫙 떠 있어요. 그 구름을 보고 야, 참 멋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구름을 보면서도 마음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좋잖아요. 산으로 바다로 들로 나가면 뭐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이 올 것 같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눌려 있는데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이분이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집에만 있지 말고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기분을 좀 전환해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산에 올라갔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좋긴 좋은데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데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산에서 내려왔답니다. 이제 바다를 간 거지요. 바다에 갔더니 얼마나 파도가 막 치는데 장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파도 소리 가운데서 갑자기 또 소리가 들리는데 들어오너라. 들어오너라. 깜짝 놀란 겁니다. 산에 가도 안 되고 바다에 가도 안 되고 잘못하면 내가 빨리 죽겠구나.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교회를 찾아갔더니 그날 설교의 제목이 뭔가 하면 길은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소망의 길이 있고 살 길이 있다는 거죠. 설교 중에 부른 찬송이 뭔가 하면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누구에게로? 주께로 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떨어져라, 뛰어내려라, 죽어라, 바닷속에 거기서도 들어오너라, 죽어라, 넌 살 가치도 없다, 죽는 것이 제일 낫다. 이게 사탄의 소리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살 길을 찾았어요. 그날 그 남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실컷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는 중에 마음에 평안함이, 진정한 평안함이 찾아오고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평안함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워야 돼요. 근심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마음,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해요. 인생을 파괴해요. 그래서 온 세상 근심 걱정하면 땅도 꺼집니다. 하늘도 꺼집니다.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이 시대의 모든 돌아가는 모습을 봐도 절망할 것밖에 없어요. 근심할 것밖에 없어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 그러나 무겁게 돌아가지만 모든 것을 철저하게 다 부숴버린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부숴버린다. 또 스테어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거 남긴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심어주고 가셨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나에게 주신 평안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먹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좀 덜 먹고 가난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천국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자요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에베소서 2장 17절에 평안을 전하셨다고 그랬고요. 시편 25편 12절 이하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영혼은 평안히 거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늘 평안할 수 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친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 친하면 다 뺏겨요. 평안함도 뺏기고 믿음도 뺏기고 소망도 뺏기고 대신에 불안함이 넘치고 걱정이 넘치고 염려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평안은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어떤 형편,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평안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영혼의 평안이에요. 진정한 평안이죠. 내적인 평안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평안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 안에 들어와 있으라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 가짜예요. 순간적입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금방 불안해집니다. 물질을 의지해서 물질을 좀 받으면 평안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도 잠깐이에요. 다 가짜입니다. 육적인 것이고 외면적인 것이고 불완전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평안, 그 영원한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리시고 주님으로 인한 평안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파도 평안할 수 있고 가난해도 평안할 수 있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평안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참 평안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 평안은 나누어야 됩니다. 세상이 평화를 찾고 연구하고 노력해줘요. 그렇지만 평화가 어디에 왔습니까? 예? 뭐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온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 만들다 그렇게 전쟁을 했죠.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예? 지금도 저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공산주의 하는 나라들도 예? 평안한 세상 만든다고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꿈꿔요. 평화를 말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었지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평화를 만든다는 조직도 생겨나고 예, 조약도 하고 서명도 하고 책도 넘쳐나고 예? 그렇지만 어디 평안함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리프맨의 저서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젊은이가 어떤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뭔가 젊은이가 말하기를 건강하고요. 재물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속으로 아멘 그럴 거예요. 나도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아, 저도 그래요. 저도 좀 건강하면 좋겠고 저도 좀 재물이 많았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는 뛰어난 외모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재능도 좀 있고 다섯 번째는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고 여섯 번째는 명예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가지는 거지요. 이때 노인이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말했습니다. 청년, 이 모든 거 다 가져도 말이야. 평안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평안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여러분,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라 그래서 평안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권력이 있어도 평안함이 없으면
네? 뭐가 없으면? 평안함이 없으면 지옥인 겁니다. 평안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마음의 평안은 5가지 적이 있다. 5가지 적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탐욕. 여기 써여 있죠? 탐욕, 소유욕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야망, 성취욕. 세 번째는 뭘까요? 질투심.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못 봐요. 그 꼴을 못 봐. 그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남이 잘 살아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남이 잘 살아서. 그 얼마나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네 번째는 분노. 마음에 분노가 많은 사람은 평안함을 뺏겨요. 다섯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해요. 그래서 자기가 겸손하지 못하고 그저 교만해지면 그 사람에게 평안함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에게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미국에 미키 크로스라고 하는 깡패 출신의 부흥사가 있었답니다. 자기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뉴욕 암흑가의 보스로 경찰에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아주 흉악범이었답니다. 또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손에 넣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밤에 잘 때 평안하지 않았어요. 밤에 잘 때는요, 문을 다 걸어 잠궈야 되고, 그리고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권총을 옆에 차고, 머리맡에 권총을 두고, 누가 혹시 나를 와서 죽이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혹시 부하가 배신해가지고, 부하가 와서 쏴 죽일 수도 있거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울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낮에는 뭐 큰 소리 치고 밤에는 혼자서 울고 그렇게 두려운 세월을 보냈답니다. 여러분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가운데 평화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평화를 누려야 돼요. 평화를 나누려면 첫 번째로는 내가 먼저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가정에도 평화가 없어요. 아버지가 늘 화만 내고 다니면, 어머니가 늘 짜증을 내면,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면 아이들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이웃 간에도 평화가 없어요. 집에서 가정에서 부부 싸움하면 교회 와가지고 또 싸움 건다니까. 직장에 가서도 또 부하들과 싸워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 현대인들이 어디 가든지 보따리를 풀어보면요, 여행을 가면 다 뭐가 약이 있어요. 약, 위장약, 당뇨약, 신경약, 전부 약들을 먹어요. 한 움큼씩 먹어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함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평안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칼 융이라고 하는 정신과 유명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을 추구하는 현대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기 이전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의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때만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의 자리에 평안함을 담으셔야 됩니다.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떨쳐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평안해야 되고, 두 번째는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들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최고의 평화의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만드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만드신 거예요. 부부간에도 싸움이 있으면 자녀들이 뭔가 화평케 하려고 할 때 평화가 오고, 남편이 먼저 지어줘야 돼. 부인이 먼저 무릎을 꿇어주고 이러면 대가를 지불하면 평화가 찾아오는 거지요. 그저 내 이기심, 내 욕심, 내 교만, 내 분노 이거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불타 없어져도 해결이 안 돼요. 자기도 타 없어지고 다른 사람도 다 타버리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내 마음의 극단의 이기심, 이것을 버려야 돼요. 이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내 마음의 이기심, 내 주장, 내 권리를 포기할 때 가정에, 내 주변에 평화가 흘러갑니다. 선교사님들이 왜 고생합니까? 목회자들이 왜 자신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합니까? 자신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거지요. 내 마음의 이기심, 탐욕이 가득 쌓일 때에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자기 조카 롯에게 양보했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거라. 조카에게 양보했습니다. 내가 삼촌이니까 내가 좋은 땅 먼저 차지할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거라. 그렇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양보 잘했다. 네가 보는 것마다 다 네 땅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거기서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런 사람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이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생선이나 고기가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육선이 가득하려면 권력도 있고 재물도 많고 잘 사는 집이죠. 힘도 있고. 그러면서 늘 싸우고 살면 뭐하냐 말이죠.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 이번 추석에 꼭 떡을 그냥 한 덩어리 가지고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요거 어떻게 나눠 먹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내가 가진 거 먼저 한 입 드세요. 이번에 꼭 실천해 보세요. 내가 먼저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남편 입에도 이렇게 한번 좀 넣어줘 보고, 아이들 입에도 좀 넣어줘 보고, 부인 입에도 좀 넣어줘 보고, 부모님 입에도 좀 넣어드려 이렇게 하고, 얼마나 화목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오래전에 이런 분이 있었대요. 잘 살았는데 가정이 불화가 와가지고 너무 인생에 좌절이 돼서 사람들이 그럴 때 주로 어디를 찾아갑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한강이에요. 한강. 한강을 찾아갔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한강에 가서 내 인생을 마감할까? 동부 이천동, 지금은 잘 사는 동네지만 그 당시에는 그저 천막 쳐놓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살 때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나가는데 그 누더기 같은 천막 속에서 웃음소리가 깔깔깔깔깔깔 들리고, 사랑하는 소리가 들리고, 사랑의 향기가 뿜어나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막 찬송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 이분이 생각할 땐 이 정도 생활이면 뭐 채소를 팔든지 쓰레기를 가서 주워서 팔든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도전이 된 거죠. 본인은 그래도 잘 산다고 살았는데도 가족 간에 이렇게 불화가 생기고 이래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천막 속에 평화가 넘치는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 부른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도구가 됐던 겁니다. 지나가던 이 사람이, 죽을 생각을 하던 사람이 나도 저 예수 믿고 나도 평화로운 가정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변화가 되어지고 간증을 해서 이 간증이 전해지는 거죠. 평화를 나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고 주님을 자랑하고 내 안에 있는 평안함,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마음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평화가, 주님의 평화가 세상을 향해서 번져나가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의 아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로구나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자꾸 싸움이 생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나타나면 좀 피하는 게 좋아. 그런 사람은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자꾸 싸우게 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싸움 구경할 게 생겨요. 그러면 안 돼요. 트러블 메이커가 생기면 안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저 이렇게 뭔가 싸움을 만드는 사람은요, 성품이 좋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불만이 많고 분노가 많고 시기심이 많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교만함이 있고, 이런 사람은 분쟁을 일삼니다.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기 사진에 나오죠. 저분은 한 90세까지 이렇게 살았는데요. 아프리카에 가서 저분은 신학도 하고 의학도 하고 뭐 이 오르간도 연주하고 대단한 분이죠.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서 이 부자는 우리 백인들이고 나사로는 흑인들이겠구나. 그래서 흑인들에게 가서 그 의사로서 그들의 그 고름을 다 짜내주고 그냥 그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과거에 여행 마녀는 김찬삼 씨라고 있어요. 이 여행가가 그분을 만나서 일주일을 같이 살았답니다. 중요한 말씀이 뭔지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박사님. 그랬더니 슈버이처 박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 김찬삼 씨가 이렇게 떠나갈 때 손을 흔들면서 하는 말이, 인류에게 평화를, 인류에게 사랑을, 그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참 평화를 나누어주는 그 슈바이처 박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 고쳐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슈바이처 그러면 정말 대단한 사람, 믿는 사람들은 그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요.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증거할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사랑과 함께 증거해야 돼요. 사랑과 함께 증거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평화가 넘쳐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림을 받게 되는 거죠. 한 사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상대성 이론을 말한 이 아인슈타인의 이야기입니다. 머리카락이 참 멋있죠? 이분이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경멸했고 무시했던 교회는 알아보니 사실은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유명한 사람으로서
그가 주님이 주신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 가면 큰일 난다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민족의 소망입니다. 민족의 안식처입니다. 평화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에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여기에 평화가 있다 말하지만 아닙니다. 전부 나라마다 지금 무기 경쟁. 예? 북한에서 미사일 2방 빵빵 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잠수하면서 SLBM을 빵 쏘면서 성공했어요. 세계적으로 7번째, 이제는 우리도 이 잠수하면서 미사일 쏘고 핵무기도 얼마든지 쏠 수 있다. 우리나라 과학이 북한을 못 따라가겠어요. 예? 북한 애들이 까부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무기 만들고 저기서 만들고 중국에서 만들고 일본에서 만들고 굉장한 무기들을 만들어요. 근데 북한에는 이번에 그 사람들 밤중에 열병식을 했는데 보니까 농사는 트랙터에다가 무기를 싣고 그 어떻게 전쟁을 하려는지 몰라. 트랙터에다가 무기를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되겠어요. 그만큼 북한은 가난해요. 어떻든 세상 사람들이 평화 말하지만 힘만 주어지면 자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죄악입니다. 평화는 오직 주님에게 있고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가슴에 품고 내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분노 다 떨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평화의 강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섬기는 그 언어와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누어주는 이런 삶을 살게 되시고 이번 추석 기간에는 주님의 평화를 가족들에게 나누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이런 귀한 역사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